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해력, 분별력, 그리고 인내와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의 옛 습관과 무디고 게으른 본성에 묶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눈치를 보면서 남들보다 잘한다고 만족하고 맙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변화되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합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을 받으신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범죄들 때문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개자의 손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개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계약이나 약속은 상황이 바뀌면 파기되거나 수정되곤 하지요.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조건을 채우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구원의 약속도 취소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유언과 약속이라는 개념을 통해 복음의 절대적인 안정성을 설명합니다. 율법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이 인류에게 선포하셨던 은혜의 약속이 왜 지금도 유효하며 율법은 그 약속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보다 먼저 된 은혜의 약속입니다. 유언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사람이 남긴 유언이나 정식 계약도 일단 효력이 발생하면 아무도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내용을 덧붙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취소 불가능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구원과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생긴 율법이 먼저 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유업으로 남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자손에게 유업을 물려주신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약속에 기초하여 은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덧붙여졌을까요? 오늘 본문이 율법이 쓸모가 없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참된 목적을 선언하고 있죠. 바로 범죄 때문에 덧붙여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율법은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임시로 덧붙여진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인간이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약속된 자손이 오실 때까지.
이 바로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인간의 죄를 억제하고 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 아래에 가두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22절에서 성경, 바로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망으로 끝내기 위함이 아니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주시는 약속, 바로 이 은혜를 붙잡게 만들기 위한 역설적인 은혜의 조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서 나는 나의 행위를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가 질문해 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넘치다가 죄에 넘어지거나 연약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행위에 기초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내 연약함을 보게 하지만 복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합니다. 자, 최근 나를 낙심하게 만든 나의 실수나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 공동체는 율법의 고발장입니까? 약속의 피난처입니까? 율법은 죄를 폭로하고 가두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만약에 우리 소그룹이나 교회가 지체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들추어내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면서 정죄의 감옥에 가둔다면 그것은 공동체를 구원이 아닌 율법의 아래에 가두는 것이 되죠. 공동체는 서로의 죄인됨을 겸손히 인정하되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은 자들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임 안에서 누군가의 부족함을 볼 때 율법적인 잣대로 먼저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정죄의 시선을 거두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은혜로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환대를 실천해 보는 것 어떨까요? 해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해방을 선포하자.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과 시스템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조건과 자격 아래에 가두고 배제합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며 절망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세상의 냉혹한 율법적 시스템 아래 갇힌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일터나 사회 구조 속에서 조건과 성과 때문에 절망하고 갇혀있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그들에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조건 없는 친절을 베풀고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삶의 태도로 증명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닙니다. 율법보다 먼저 된 신실한 약속을 통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율법의 율법 앞에, 주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철저한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갑시다.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불안해하지 맙시다. 우리는 변치 않는 주님의 언약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정죄와 조건의 장벽을 허물고 주님의 조건 없는 복음의 약속을 흘려보내는 신실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